반갑습니다. 한 주간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셨나요? 아멘. 이번 주에 눈이 너무나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캠프 중에 있는데 저번 주에 이어서 또 갇힐 뻔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예배가 있고 지교회가 있는데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갇혀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차를 빼놓고 이제 데뷔를 하니까 그래도 이제 빠져나와서 금요일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같이 지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지교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눈을 가지고 사람마다 느낀 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누구는 이 눈이 처음 보니까 너무 재밌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제 특히 군인들은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눈이 치워도 계속 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대구에서 오산으로 오다 보니까 눈이 너무 예뻤어요. 사진도 찍고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뭐 눈사람도 만들어 보고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이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계속 오더라고요. 이 차도 못 지나가고 걷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이거는 쓰레기가 맞다. 군대에 이어서 또다시 느껴보게 됐습니다. 이제 각각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른데 누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져봤습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라고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감성적이거나 이제 F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봄이 와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한 가지 질문에도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감성적으로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그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오늘 일부에도 말씀 주셨지만 원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랑 종교는 다른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봐도 그 문제는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이제 저번 주 강단 말씀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재앙을 당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던 겁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네? 또 이렇게 눈이 왔네? 당연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기준입니다. 내 방법입니다. 그걸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심지어는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 언약궤가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언약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한 겁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언약궤의 내용은 빼버리고 이것만 앞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언약궤만 앞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다 알죠.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아는데, 나를 구원하신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지 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똑같이 종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버리니까 이제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 가문은 망하게 됩니다. 흠니와 비나스는 죽게 되고,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가정과 가문이 멸망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자마자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주셔서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대표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며,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불과 강력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또 결국 나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을 받게 되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요, 영적인 문제를 가진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현장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나를 먼저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 앞에 세워야 됩니다. 나를 복음 앞에 세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특별히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부모님과 다투지 않아도 가정과 가문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저도 이제 문제를 당할 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라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갱신시키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얻으니까요, 그 답을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적인 답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호흡은 위로와는 다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진짜 답을 얻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전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지니까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와 상처뿐인 줄 알았던 그것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한으로 잡혀지게 돼서, 그 한으로 바뀌어지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며, 후대들이, 여러분들에도 후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라고 또 밑에 후대들이 자라오는데 똑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답을 얻었어. 거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후대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 상처들이 발판으로 되고요. 여러분들의 한으로 잡혀져서 그것이 답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후대들을 렘넌트, 전도자로, 그 한 명이 지도자로, 그 한 명이 중직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역임을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세밀히 인도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계속 예수님과 있고 싶잖아요. 계속 떠나가시면 안 돼요. 옆에 계셔야 해요. 그러한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행하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는 방해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맞는 말 하나가 여러분이 불신앙이 되지 않게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으며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인가 생각하는 아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종교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명이야. 아, 그래, 그런 분이 계셨었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근데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운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 앞에 가서도요 옳은 말을 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 예수님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냐면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 정말 박애주의,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눈물로써 그들을 돌봐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대답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혹여나 이 사람들 같이 세례 요한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하여 계신 분인지,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하여 계신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성공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왕으로 오셔서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왕 중의 왕으로 서셨습니다. 구약의 왕들을 보면요, 온전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심지어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완전한 왕이 없냐? 완전한 왕은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선지자로 오셔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영원한 것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 그 원죄 문제까지도, 어린아이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 나의 주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로 은혜로 믿어지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생명 그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을 먹이라, 즉 렘넌트를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며 말씀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일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보일 때 비로소 그 여러분들이 발견한 달란트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 나라인지 내 피림인지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내 피림, 즉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중 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왜 참여하라 하신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똑같은 훈련 중에 하나, 그냥 이제 뭐 교회에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와 전도와 말씀, 제자, 현장, 이 분야에서 다들 증인으로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증인의 말씀,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만의 포럼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캠프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집중으로 캠프하는 랩런트들도 있고, 아니면 따로 만나서 지교회로 하면서 개인 양육으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왜 한 명 한 명 아니면은 두세 명 이렇게 만나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저와 교사와 모든 이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미션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기회에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미션을 주실 때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캠프를 하고 평일에 저와 만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냥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각인된 게 얼마나 무섭던지요. 저도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각인되어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은 평소에 내 안에 있던 게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인된 것을 훈련을 통해서 바꿔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많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문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요, 사실 나중에 가서 하기 힘듭니다. 지금 습관과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하겠다, 그건 사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걸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나에게 있는 현장의 전도, 그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말씀 받은 걸로 묵상도 해보시고요. 그것이 나의 기도문이 만들어지도록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매일매일 이제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렸는데 내일은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들리고 이러한 말씀도 있었네. 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서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빛의 망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피림 시대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재앙당하고 그 언약궤를 뺏겨서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담대히 빛의 망대로 증인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랩런트,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나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그 증인으로 우리 중고등국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